오늘로서 로마서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로마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본론은 보통 1장 후반부에 있는 죄를 지적하는 그 부분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이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할 때요, 시대적 배경을 먼저 잘 아는 것이 특별히 중요한데, 특별히 이 서신서, 각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러 기록된 이 서신서를 이해할 때는 그 서신서가 쓰여진 배경, 서신서를 편지를 받는 이 수신자들의 상태, 편지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단어나 표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만 해도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의 시간적 배경과 이 거리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구한말의 명성황후가 그 딸, 그 명왕공주에게 보낸 그 편지가 있는데, 한글로 된 편지입니다. 저 한글이 잘 보이시나요? 보면 한글이긴 한글인데 저희가 너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거를 현대어로 번역한 내용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저 부분을 좀 이렇게 읽어보면 저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역신을 무사히 하니, 그 다음에 세상에 기쁜 경사가 어디 있으리, 그리고 맨 마지막에 타락묵과 전 간이 먹어라, 이렇게 내용을 썼는데, 지금 봐서는 저게 무슨 소리인가 전혀 모르죠. 이걸 이제 보면 주석해 놓은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역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어르신분들은 좀 아실 것 같아요. 천연두, 1900년도 초에 쓰던 말이니까 천연두를 말하고, 타락묵은 우유로 만든 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은 생선전, 똑같죠. 재밌는 것은 간이 먹어라. 간이 먹으라는 뜻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문장이나 말 표현을, 배경을 그 당시에 쓰던 것을 잘 모르면 역신이 뭔지, 그 다음에 또 타락묵이 뭔지, 이거 몰라. 타락묵 하면 타락한 묵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좀 이해를 해야지 잘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당시에 명성황후가 자신의 딸 공주가 이제 그 천연두에 걸려서 그거를 이제 격려하는 그런 편지였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면 그 간절한 마음을 이제 와닿지가 않는 것이죠. 그 문장이나 그 말의 표현의 배경을 몰라서 완전히 전달이 왜곡되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물론 인터넷에서 이미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인터넷에 있는 것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프랑스 교포 3세입니다. 한국에 온 지 몇 년 되었는데, 저 한국 처음 왔을 때 한국 음식도 너무 무서운 것 같았어요. 점심 먹고 왔는데 과장님이 입가심으로 계피 사탕 먹을래? 했어요. 저 한국 사람들은 소피국 먹는 줄은 알았지만 계피까지 사탕으로 먹는 줄은 몰랐어요. 저 드라큘라도 아니고 무슨 계피로 입가심 하느냐고 싫다고 했더니, 그럼 눈깔 사탕 먹을래? 했어요. 저 너무 놀라서 그거 누구 거냐고 했더니 사장님이 씩 웃으면서 내가 사장권 몰래 빼왔어 했어요. 저 기절했어요. 눈 떠고 보니 과장님이 저보고 기력이 많이 싹해졌다고 몸보신 해야 된다고 과장님 집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불안해서 무슨 보신이에요 했더니 과장님이 제 어깨를 툭 치면서 가서 우리 마누라 내장탕 먹자 했어요. 저는 이틀 동안 깨어나지 못했어요. 며칠 뒤 과장님 집에 가는 길에 식당 간판을 보고 더 놀랐어요. 할머니 뼈다구 해장국, 진짜 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거 보고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할머니 산채 비빔밥. 저는 맨 마지막에 할머니 산채 비빔밥 저거 왜 그러지 했더니 산채로 먹는다는 비빔밥,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한 거죠. 감이 안 오시나요? 어쨌든 이렇게 그 고유 나름대로 자기들이 쓴 표현이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면요, 이렇게 엉뚱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로마서를 1년간 공부할 때 지금까지 내가 믿음 생활을 해왔던 그 경험들, 아니면 우리가 현대 문화에서 갖고 있는 그런 이해들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그냥 보면은 그냥 늘 듣던 내용으로 지나쳐 버리거나, 아니면 로마서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배경 세 번째 있는데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는 이 13절의 앞에 있는 그 구절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이 열매를 뭘 말하는 건가? 물론 1장에서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먼저 전체를 보고 그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15장에서 더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열매가 무엇인지 저희가 알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과연
로마서를 공부하는 저희들도 이제 앞으로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그래서 로마서를 공부하는 그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로마서를 읽을 때요, 이 로마서가 편지라는 것을, 이 편지의 형태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는 하고 있죠. 바울은요, 대부분의 그 편지를 쓸 때 각 교회들의 그 편지를 쓸 때요, 본인이 직접 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로 하고 전문 기록가, 전문 서기관들 편지를 잘 쓰는, 문장을 잘 쓰는 그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그들이 기록하게 하고 본인은 말로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것이 내가 한 말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안부 인사 정도를 직접 편지를 썼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직접 내가 이 금자 내가 직접 쓴다는 거예요. 뭐 글씨체가 좀 다르겠죠. 이는 편지마다, 편지할 때마다 이렇게 했죠. 이 표시로 이렇게 쓰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편지는요, 형식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요, 그냥 처음부터 용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유학 처음 올 때 이제 한국에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하죠. 처음에는 이제 유학 자금을 이제 갖고 와서 다 떨어질 때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안부 전화하는 의도가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물어보기도 하지만 맨 마지막에는 이제 생활비가 거의 다 떨어가서 다 됐다. 아니, 넌지신 얘기를 하는 거죠. 처음부터 뭐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유학생은 초창기에 그랬었는데, 그런 것처럼 편지를 쓸 때 보면요, 먼저 안부를 묻죠. 그리고 그 하고 싶은 말을 전개하기 전에 마음의 문을 열도록 수신자들을 먼저 격려하기도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편지를 쓰는 의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서두에 어느 정도 자기의 하고 싶은 말을 약간은 복선으로 깔아놔요. 그 다음에 그 목적을 가지고 본론 이야기를 계속한 다음에 어느 정도 설득이 됐다 싶으면 이제 마지막에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서신도 편지도 이런 나름대로의 그 형식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 얘기 했다가는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을 그 이야기이지만 이렇게 형식을 갖추어서 단계별로 하면 의사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를 쓴 목적을 파악할 때요, 앞에 있는 서도 갖고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중간 내용과 마지막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알아야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서신에 따라, 형식에 따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강의 첫째 주의 내용처럼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뭐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사도 바울은 종과 사도라고 간단하게 얘기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16장에 나의 동역자들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미 로마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저들이 나의 동역자다라고 하면서 자기에 대한 소개를 16장에 아주 확실하게 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둘째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지 너희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격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너희들이 이 편지를 읽어야 될 그의 필요성에 대해서 던지고 있었죠. 지난주에 내가 너희를 방문하기 원하는 두 가지 이유가, 첫 번째는 은사를 나눠줘서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서로 간에 위안을 받는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함이다. 믿음을 갖기 위함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세 번째에 너희로 하여금 열매는 맺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 번째 이유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를 방문하기를 얼마나 원하고 있었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너희를 가기 원했다. 그것을 너희들이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13절 초반주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방문하기 여러 번 원했는데 지금까지 막혀서 대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 근데 정말 그렇게 간절히 간하게 원했던 것은 너희들 가운데 어떤 열매가 있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뭐 구체적으로 그 열매가 뭔지는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15장에 가서는 또 같은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15장이 연결되죠.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서도 1장에 했던 얘기를 또 해요.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나니. 그런데 여기서 그러므로 이것 때문에
내가 가기로 했던 곳이 여기만 막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22절 그 전 구절 내용이 못 간 이유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ESV 성경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어요. This is the reason why. 내가 못 간 이유가 이것 때문에 못 갔다라고 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 전반부 내용이 뭐예요? 내가 남이 터 위에 건축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정말 여러 해 동안 내가 로마로 가기 원했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남이 터 닦아놓은 곳에 또 이렇게 집을 짓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에 여러 저기서 어떤 방문했던 그 사람들 중에 로마로 갔던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이 교회를 개척해서 했고 요 아시아나 그 다른 부분들은 그런 교회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이나 마게도냐 지역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필요가 있었지만 로마는 그런 지역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아직 이 아시아에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이 열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고 계셨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설명하기를 19절에 20장 그 절에 19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마게도냐 그 위쪽에 있는 일루니아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자세히 보시면 작년에 더 스토리를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그 지도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차 선교여행 때는요 고린도 지역, 그러니까 2차 선교여행 때 아시아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바다 건너서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로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을 지내면서 그 지역을 많이 복음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유대인들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급하게 배를 타고 다시 시리아 안쪽으로 복귀하게 되죠. 그리고 3차 여행은요, 처음 2차 때 가려고 했던 그 아시아 지역, 그 에베소 지역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2년 동안 그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거기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에베소에 있는 모든 아데미 신전들이 막 우상이 다 막 이렇게 파괴되고 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우상 숭배자들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급하게 저쪽 다시 마게도냐 쪽으로 이 고린도 지역 쪽으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거기서 한 3개월 고린도에 3개월 머물면서 이 3차 여행 때 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급하게 말하려고 영상을 보니까 2차라고 잘못 얘기했더라고요. 2차가 아니고 이 로마서는 3차 선교 중에 고린도 지역에 한 3개월 머물고 있는 기간에 쓰고 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요. 시도를 보니까 1차 여행 때는요, 바나바와 갔던 이 갈라디아 지역, 배 타고 구르보 섬을 해서,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이 이제 어느 정도 증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여행 때는 마게도냐를 지나가서 고린도 지역의 교회를 세움으로 복음이 그 지역 가운데 충만하게 마게도냐와 아가 지역에 복음이 진행되었습니다. 3차 때는 이제 에베소에서 항구 도시 로마의 3대 도시인 에베소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해서 그래서 아시아 지역도 2차 때 전도하려고 했던 미처 못했던 하나님께서 2차 저쪽을 먼저 여셨죠. 그 다음에 3차 때 아시아의 복음이 충만하게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지역에서는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서바나가 어딘지 아시죠? 스페인 당시에 땅끝이라고 할 수 있죠. 맨 끝쪽이니까 서바나 스페인으로 갈 때 너희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그럼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바울이 진작에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다소에 태어난 로마 시민권자로서 그 로마 제국의 대수도에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복음도 전하고. 그런데 아시아와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편만히 증거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지 않으심을 알았고 그래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요. 전략적인 지역에 교회를 세움으로 복음이 모든 곳에 전파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일이 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아니죠. 전략적인 지역에 안정되게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은 다 복음이 전할 가능성이 있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다른 지역으로 가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된 거예요. 근데 가는 지역으로 가기 전에 로마가 그 복음을 전하는 목적지는 아니고 가기 전에 로마에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곳에 다른 사람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기 위해서
그곳의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직접 전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계의 도움으로 아직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그 서바나 스페인으로 갈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함으로 저들을 견고하게 함을 통해서 그 이미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그 로마에 아직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증거하는 데 도움을 줬겠죠. 이게 오늘 성경 공부 교재에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바로 이 부분에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솔직한 이유가 드디어 이제 드러내고 본색이라고 그러고요. 그 본인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1장 1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희 중에 다른 이방인 중처럼 열매를 맺기 원한다. 그만 설명해서 1장 내용만 봐서는 이 열매가 뭔가 나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구원의 열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성공부 교재나 다른 대부분의 주석서도 구원의 열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넓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좀 더 디테일하게 이 15장 결론에 나와 있는 것 내용을 연결해서 그 구원받은 자의 열매가 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1장 15절에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 원한다라는 그 내용이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 가운데 너희 중에서도 열매 맺게 한다는 거 할 때 불신자의 영혼권이라 보기에는 좀 어색한 면이 있는 것이죠. 로마교회 성도들도요, 이 편지를 읽으면서 1장의 열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열매를 많이 썼을까 좀 궁금해했을 것 같아요. 다른 이방 사람들과 같이 우리 중에서도 열매 맺기 위해서 방문을 한다? 도대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한테 뭘 원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로마서가 상당히 긴 편지입니다. 신약에 있는 서신서 중에서 고린도 전서도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분량은 로마서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도요, 그렇게 아주 간단한 쉬운 내용들이 아니에요. 아주 무게감이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이 그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넓이와 깊이와 수준이 있는 내용이에요. 보통 마가복음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라고 하고, 또 베드로의 제자 마가가 썼기 때문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할 때, 그래서 이 마가복음, 로마교회 성도들은 아마 마가복음 봤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서 제일 짧잖아요. 아주 긴박하게 짧게 아주 역동적으로 쓴, 그리고 로마 사람들한테 맞는 그런 형식으로 쓴 복음서인데, 그래서 로마교회는 이 예수님의 충분한 그런 가르침을 어쩌면 들을 기회가 없었는지, 저희 추측입니다. 그 배경에 의해서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딱 봤을 때 아주 이 로마교회 성도들이 아주 영적인 그 충격이 될 만한 그런 스케일의 내용입니다. 그랜드 캐년을 가보신 분도 계셨을 텐데, 이렇게 그랜드 캐년을 이렇게 사진만 보다가 직접 가서 보면요, 이 시각 신경이 처음으로 보는 그 엄청난 규모의 그 캐년, 그 협곡으로 인해서 이 뇌가 충격을 받습니다. 눈으로는 저런 규모는 처음 보니까 충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로부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로마교회 성도들도 그런 영적인 충격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복음의 넓이와 깊이, 구원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그 경륜,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예수님이 병자 고치고 그런 것뿐 놀라운 사실이지만 이런 구원의 섭리가 있는 내용이구나 하고 아주 감탄을 자아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고 복음 대단하네 하고 감탄하는 것을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랜드 캐년을 처음 본 거는 대학생 때 이제 비전 TV로 한국에 있으면서 처음 봤습니다. 처음 와서 봤는데, 우와, 정말 보니까 맨날 조그만 한국 땅에서 살다가 미국 와가지고 저 엄청난 거 보니까 이 눈이 깜짝 놀랐어요. 그 두 번째로 본 것이 이제 유학 와서 이제 창조과학회라는 그런 세미나에 참석해서 다시 한번 봤어요. 그때 뭐냐면 창조과학회에서 저 그랜드 캐년이 생긴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보통 이 진화론자는요, 저 그랜드 캐년이 이 물이 수만 년 동안 흘러가지고 저 협곡이 이 땅이 무너져서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 과학적으로도 맞는 안 맞는 말이죠. 근데 저 그랜드 캐년은 언제 생겼느냐? 노아 홍수 때 그 엄청난 물이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그 엄청난 물로 인해서 대격변으로 해서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딱 보니까, 와, 저게 멋있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한 엄청난 심판의 흔적이라는 것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저 그랜드 캐년을 볼 때마다 우리가 발견해야 될 그 메시지가, 우리 절대 잊지 말을 그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죠.
로마 교회 성도들도요, 이 1장부터 1장 후반부부터 거침없이 설명되는 이 로마 복음에 대한 설명을 듣고요, 15장 결론 부분에 이르렀을 때는 그들이 깨닫고 결단해야 될 메시지가 바로 이 로마서 안에 있는 것입니다. 15장 2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들을 그들에게서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여기서 열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열매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래서 그 윗구절 25절과 26절을 보면 이런 설명들이 쭉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저거 고린도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고요.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아가야 지역과 빌립보 교회가 있는 마게도냐 지역, 이 지역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는 그런 좀 어려움을 당한 그 성도들에게 돕기 위해서 구제원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아서 직접 바울이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저것에 예루살렘에 지금 내가 고린도에 있는데 지금 뭐 유대인들의 방해 때문에 내가 배를 타고 가지 못하고 이제 쭉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먼저 간 다음에 이 구제원금의 열매를 확증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한테 가겠다.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자기 사역에 대해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제원금이요, 단순히 그냥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20절을 보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많은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면서 물질적으로 돕는 것 이상으로 이것은 뭐 어떤 의미가 있냐? 영적인 열매라는 거예요. 바울이 사역했던 그 마게도냐, 빌립보, 고린도 그 지역, 내가 사역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헌신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이렇게 사역하고 이 열매를 가지고 간다. 이 열매를 내가 확증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상세한 설명을 읽었을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그래서 처음에 이방인들 중에서 맺혔던 그 열매가 바로 이거였구나. 이방인 중에서 맺혔던 열매. 마게도냐 아게 교회에서처럼 바울이 또 우리에게도 그런 열매를 요구하고 있는 거네. 하고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바울이 24절에 분명히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가 나를 서바나로 보내줌을 바란다.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처음부터 얘기했던 건 아니죠. 로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서바나로 가는 땅끝 선교사를 위해서 든든한 물질적 후원자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것은 절대로 그들에게 부담을 준 것도 아니었어요. 15장 2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주러 간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너희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기회를 준다는 거죠. 미시오 데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선교하는 교회와 개인을 계속해서 선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선교하려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적인 재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을 넉넉히 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의도를 편지의 서두 1장에서는 모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서는요, 시험들에게 딱 좋은 내용이니까요. 그렇죠? 편지에서도 돈을 요구하네. 그렇게 이해하게 되니까요. 그러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고 복음으로 자신이 바뀌게 되고 복음에 사로잡힌 자가 되면요,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한 바가 무엇인지,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무엇인지 금방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 바울이 얘기했던 그 열매가 이제는 무엇인지 알게 되고 기쁨과 감격으로 헌신하는 것이죠. 바울의 사역에 열정적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강의서를 하면서 이 사도 바울도 첫반부에는 얘기하지 않았던 이 목적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결론을 미리 얘기하면서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미리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저희가 앞으로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그 방향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된 이 복음은 우리의 삶을 확실히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의 올무에 그 죄악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헌신하게 하게 한다는 것이죠. 복음은요, 단순히 관념적인 그런 사상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믿고 있으면
그냥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살아있을 때는 아무 영향도 못 주다가 죽고 나서야 천국 가에 맞는 티켓, 그런 티켓이 아니라. 어쩌면 그런 티켓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의 티켓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다시 한번 삶 가운데 적용하자고 하자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르크스 레닌 공산주의 사상, 이것도요, 제대로 이 사람들이 이게 박히면요, 어떻게 국가 체제가 바뀌고, 공산주의 사상에 한번 물들면 어떻게 완전 사람 바뀌잖아요. 완전 멸망길로, 나라 완전 망하는 길로 바꾸게 만들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복음을 들었는데 천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이 희생해서, 아니 자기가 인간이 돼서 죽으셨다가 인류 역사상에 한 번도 없었던 부활의 그 사건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왜 내가 변하지 않고 교회가 변하지 않고 나라가 변하지 않느냐? 공산주의 시식대로 얘기하면 제대로 학습이 안 돼서, 제대로 학습이 안 돼가지고, 제대로 복음의 내용이 뭔지, 제자도가 뭔지, 근데 사형을 교리처럼 예수님 믿고 천다, 이거밖에 모르니까, 물론 그렇죠. 가장 중요한 시작점인데 그거밖에 모르니까,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열매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저희 중에는 이제 1년 동안 이 복음을 공부하면서 이게 듣기가 되게 거북한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변화가 싫은 거죠. 예. 마치 이런 거예요. 선교회에 대해 참석했다가, 하나님 날 선교사로 부르시면 어떡하지 해서 다른 부흥회 하나 세미나는 다 참석해도 선교대회만큼 절대 참석 안 하는 거예요. 예. 그거 내 애지중지하는 내 자녀를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시면 어떡해? 그래서 절대 너 수련회 가는 거 좋은데 선교한국 대회 이런 데 가지 마라. 저도 선교한국 대회 갔다가 TV에서 1년 헌신한 거거든요. 가면 헌신될 확률이 되게 많아요. 근데 가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런 불편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이 정도 믿음 생활하면 되는데 뭘 더 헌신하라고, 뭘 더, 이것도 간신히 따라가기 어려운데 목사님 계속 얘기하면 나 시험 들 거예요. 교회 안 나와. 이런 마음 갖고 싶은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 믿음을 믿는 척하고 생활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 예? 가면 쓰고 생활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답답해요. 복음의 능력과 그 참 내용을 모르고 자기 힘으로, 자기 믿음으로, 자기 힘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고 자기 의를 쌓기 위해서 섬기려고 하니까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예. 어느 정도까지 흉내 낼 수 있어요. 근데 이 본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늘 시험에 걸리는 거예요. 늘 힘든 거야. 일하면서도 봉사하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예. 체면상 하긴 해야겠는데 힘든 거지. 깨끗한 생수, 스프링워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늘 먹는 사람은요, 정수기로 정수함을 보통 가격차가 2배가 나요. 아무리 깨끗한 정수기로 정수했어도 그 먹는 거 성이 안 차요. 모든 죄악에서 씻김받음을 경험해 본 분들은요, 거룩한 삶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오물이, 그전은 몰랐는데 막 오물이 다 드러났어. 이런 게 내 안에 있었구나. 그리고 다 씻겨진 것을 경험한 영혼은요, 다시 그 오물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아주 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 오물통에 절대 들어가기 원치 않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더 사모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들어한 것, 어쩌면 단 한 번도 그 거룩한 영광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는요, 속담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들이 그들에게 응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믿었다가 다시 세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거든요. 완전히 변하지 않고 그냥 믿은 척했던 사람들 결국은 돌아간다는 것이죠. 제 얘기가 오늘날 우리한테는 참 이렇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요즘은 강아지가 얼마나 귀여워요. 정겨운 가족처럼 애완용으로 키우고 있는데 사료만 먹기 때문에 토했다가 다시 먹는다고 잘 다가오지가 않죠. 근데요, 개를 아무리 가족처럼 키워도요, 가족처럼 키워도 가축일 수밖에 없어요. 개의 그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에는요, 개의 성품이 사람보다 더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더 개를 소중히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돼지를요, 아무리 깨끗한 데서 이렇게 키우고 싶어도요, 돼지는 더러운 게 좋아요. 예. 그냥 우리에서 더럽게 키워야지 살도 잘 찌는 거거든요. 과연 나는 복음으로 그 근원이 바뀐 사람인가? 이 로마서의 구구절절한 내용을 통해서 나는 과연 내 본질이 바뀐 사람인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사모하며 그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삶인가?
아니면 나의 모든 결정과 말과 행동들은 그저 이 땅에서 안락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 가치로 두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사모하는 나의 영혼인가? 아니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가지고 누리고 응답받아서 내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에 에너지가 온통 쏠리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섬길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많은 복을 받아서 내가 좀 잘 살 수 있을까에 나의 관심이 더 솔깃한다 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라면 우리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개와 돼지 같은 존재라고 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나는 과연 개와 돼지만도 못한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매 순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처음부터 이야기할 수는 없지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처음부터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였구나라는 것,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만 해도요, 아주 삶의 큰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건지, 죄가 용서받는 게 내 삶에 무슨 유익이 있는 건지,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감각이 느껴지지 않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평안을 이렇게 누리면서, 내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내 삶에서 조금씩 느끼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영혼의 문이 조금씩 이제 열리게 돼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을 경험하는 첫 단추이고 다 시작일 뿐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고요.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됩니다. 복음을 더 알아가야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이게 복음이구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이 이런 얘기구나 라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장함이 없이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 내 속사람이 다 변하지 못해서라도 예배 시간 1시간은 앉아있고 끝나면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가끔 교회 행사도 참석하고 이게 충분히 교회 생활에 익숙해질 수 있거든요.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친구들, 내가 교회 생활이 이건데 그냥 교회 생활 신앙생활하는 거 아무 불편 없이 나 믿음 생활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믿음이 성장은 없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라는 것이 모르는 거예요. 마치 로마서 1장 내용에 그냥 인사말과 격려말만 있고 딱 이제 편지 닫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15장 결론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종국에는 엄청난 완전히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우리는 그런 경고를, 그리고 위험성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그 말씀 전반부에 보면 2장 20절이죠. 만약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자들이 영향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로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냐. 그 여러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인지 아니면 교회 밖에 있던 사람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아마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영향일 것이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교회 다니면서 누가 이런 자가 될 거라고 상상이라고 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행동하기라고 생각이라고 했겠어요? 어제 우연히 저희 딸 이래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오케스트라 같이 하는 그 오빠였는데 자기 오빠도 목사님인데 지금은 마약 파는 딜러가 마약을 판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어떤 친구 오빠는 신학교에 다녔는데 지금은 무신론자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이 그거 너 놀려고 농담하는 거 했더니 정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가도 신학교를 다녀가도 정반대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되겠죠. 왜냐? 삶의 변화가 없으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 되는데 옛날에 믿었던 고들에 머무르니까 에이 그거 내가 몰랐을 때 너무 약했을 때 그냥 내가 했던 거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복음을 통해서 날마다 나의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렇게 회의에 빠지고 더 악한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적나라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보면 살게 되는데 보지 못하면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앉아있고 그냥 그렇게 앉아있다가 나중에는 멸망의 끝자리에 결국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 대제국에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아주 고무적이었어요. 야, 여기 교회가 있다니. 그래서 내가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노라 그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인해서 저들 가운데 진정한 나타난 삶의 열매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 열매를 1장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 복음을 다 이해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에 열정적으로 반응하리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 먼저 복음을 설명하고 그 이후에 내가 너희에게 가서 이 열매를 확증하기 원한다라고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기록된 이 복음은요, 그렇게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교회에 놀라운 영향력을 끼쳤던 대부분 하나님께 쓰임받던 사람들이요, 바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했습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기독교의 교리를 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세웠던 이 성 어거스틴이 바로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회심을 경험합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서 11장 17절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이뤄내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성화운동을 일으켰던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로마서 주석을 듣는 그 순간 완전히 성령의 불을 받아서 뜨겁게 변화되어 일으켰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이 로마 교회는요, 로마서 내용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든든한 선교의 후원자가 되는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오늘날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주일 로마서 강의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한마음 버린 통교회에 어떤 열매를 갖고 오게 하실지 저희가 기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든지 그 연수에 상관없이 내가 정말 복음을 안다면, 내가 복음을 알아가고 있는 자라면 바로 오늘 이 순간 작년에 맺었던 10년에 맺었던 그 열매 말고 지금 이 시간 필요한 이 열매가 무엇인지 로마서의 복음서를 깨닫고 맺게 되는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아니 그보다 더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복음을 다시 알아야 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나의 심령을 바라보면서 과연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그동안 있었는지, 또 그리고 올해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 나를 한마음 버린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지 깨닫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여러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바로 나 한 사람이, 아니 제가 이 로마서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할 때 내가 한 사람이 변화되면 이 교회를 이루신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로마서 예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모습을 바로 보게 하려고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마틴 루터가 성실히 경험했던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의 명을 활짝 여기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볼 수 있는,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준비할 때마다 내 안에 맺혀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내게 원하는 하나님 그 열매가 무엇인지 바로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이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굴복하는 저희 되게 하시고,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더러운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다른 그 누가 아니라 바로 제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제가 복음을 바로 깨닫게 알기 원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준비하며 성경 공부를 준비하며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자입니다. 주여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는 열매 없는 자였던 모습, 작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맺혔던 그 열매가 아니라 바로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에, 바로 우리를 이곳에 모이셨기에 필요한 열매가 무엇인지 로마서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맺혀지도록 그 한 해 온전히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내 안에 썩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바뀌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어떻게 해결될지 몰라 하나님 그저 가면을 쓰고 아닌 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 조명해 주셔서 이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해결책과 응답이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응답 찬양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양 드립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도 우선이요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열매 원하시는 그 열매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기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삶을 통해서 열매를 주 앞에 드려드리기 원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물질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고 합당한 성실한 부지런한 삶을 살아서 우리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열매가 되게 하시고 이걸 통하여서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의 소식을 들어갈 그곳에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 온전히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복음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의 삶 가운데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복음을 깨닫고 변화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 순간마다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원하는 우리 한마음 버린 등교의 모든 가족들과 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